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3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할 때 역사하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오므리 왕가의 아하방 시대의 인물입니다.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은 지중해 항구 도시인 시돈왕 옛 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방 시대에는 우상 숭배와 죄악에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불신앙과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던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선지자들의 생애를 살펴볼 때 자칫하면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나 행했던 초인간적인 헌신의 삶에만 시선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강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심정을 가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그리고 하박국 선지와 같은 걸쭉한 선지자들도 우리들과 같은 연약한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들도 하루 종일 일과에 시달리고 나면 피곤했고 피곤하면 기도 생활에도 방해받을 수 있는 연약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다 위대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넘어지기도 했고 쉽게 지치고 낙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 동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본문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850대 1의 영적인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850명이 칼로 자기들의 몸을 베고 상처를 내며 소리를 질러도 일으킬 수 없었던 역사를 외롭게 홀로 위대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단 주위에 있는 그 도랑에 가득 찬 물들을 다 핥아버렸고 제단에 쌓은 장작들을 태울 때 재물들이 태워질 때 그 옆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엘리야는 분명 위대한 인물이었고 분명히 엘리야는 우리들과 성정이 같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에서
엘리야는 우리들과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겠습니까? 갈멜산에서요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통쾌하게 승리하며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 엘리야가 얼마 후에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배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주저앉아서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는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신령한 시험들을 경험했지만 엘리야는 인간의 성정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엘리야를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크게 위로를 받으시고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사용받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질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둘째로 고난당할 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바로 신앙이 성숙하게 될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이란 어떤 사람에게나 다 찾아오지만 고난을 당하는 인간의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 앞에서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불신자들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고 우주 만물을 운행 섭리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요,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의 파고를 타고 즐기며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도리어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끈을 더욱 튼튼히 하며 신앙을 성숙케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땐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고 성도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 방법 가운데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완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 14절에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가르칩니다. 질병이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엄습해 와서 때로는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21세기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을 완전히 퇴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인간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당한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아닙니까?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육체와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주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전생일을 내어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사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힘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온 땅에 단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보세요. 위대한 기도의 능력과 신령한 영역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보세요. 한순간의 기도로 태양을 공중에 멈춰 서게 하는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사적으로 처절하게 매달린 기도 속에 맺혀진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기도로 헌신했던 경험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는 결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요, 한 세기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도 대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어떠한 방법을 찾아다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세계가 준비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을 붙이셨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면 누가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도 그 승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나의 삶 속에서 성취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은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징검다리로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기차는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일이 필요합니다. 어디든지 레일만 깔리면 기차는 갑니다. 땅 속에서도 굴을 파고 레일을 깔면 기차는 굴 속을 달릴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요, 해저 터널을 뚫고 레일을 깔면 바닷속에서도 기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동참하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의 성취와 영광스러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며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요, 날마다 눈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범죄한 동족들을 위하여, 범죄한 국가를 위하여 눈물로 날마다 기도해 왔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의 기도는 커다란 추진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강한 불꽃을 뿜으면서 하늘을 차고 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강력한 기도의 추진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를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백성들로 알게 하려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싶어 하시는 제목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국가와 민족의 죄를 깨닫고 저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나라를 위해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는 것이 전부였는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안 오니까 땅을 파도 샘물이 나오지 않고 농사는 전무요, 가축들도 들판에서 기갈에 헤매이다가 픽픽 쓰러져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한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는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소나기가 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가 다시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기까지 닫혀진 하늘을 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의 삶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의 능력이 평소에도 항상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엘리야처럼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대신 악한 세력과 병마와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요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고난을 당할 때 결사적으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기적의 삶을 살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